부총회장 되고 여기 서는 거 보니까 꼭 저를 시험하는 것 같아가지고 다음 총회장으로 자격 있나 없나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평생을 멋지게 믿음으로 잘 사시고 은퇴하신 어르신들 앞에서 설교한다니까 떨리기도 하고, 어디다 눈을 돌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두 분 우리 듀엣 참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하모니가 이렇게 좋은 줄은 역시 참 합창이라는 게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부른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그런 원숙하고 다양하면서 그러면서 아주 깊은 그런 찬양을 들려주신 또 총회 합창, 비스바 합창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조금 일찍 올 뻔했는데 제가 인천 송월교회라고 치고 왔는데 인천 송월교회라고 와서 보니까 감리교회더라고요. 인천 송월교회가 저는 박삼열 목사님만 알기 때문에 거기만 있는 줄 알고 딱 치고 왔더니 내비게이션이 감리교회로 인도를 하는 거 보니까 이런 사람이 과연 잘할지 하는 그 걱정도 되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할지 좀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은 어제 그제 새벽 2시부터 6시 45분까지 긴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6시 40분에 드디어 5째 손주를 봤습니다. 근데 그 전에 주일부터 시작해서 화요일 날 저녁까지 아침 저녁 저희 교회에서 대각성 전도 집회 6편의 설교를 헌혈하고 진액을 쏟았는데 화요일 날 저녁에 집회를 마치고 난 뒤에 딸하고 사위가 저희 집에 들어왔습니다. 진통기가 좀 있다고 기도를 하고 보낸 시간이 11시 한 30분 됩니다. 그리고 2시 좀 지나니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상해서 병원에 좀 가야 할 것 같다고. 그 뒤부터 참 아들 며느리가 아기 낳을 때도 애가 타지만 친정 아버지라는 게 참 그게 설명 못할 좀 애잔한 가운데 있으면서 좀 가지는 못하면서 애가 탄 그런 시간을 가졌다가 아기를 낳고 사진이 왔을 때는 마음이 놓이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산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어렵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감사하기도 합니다. 인생을 많은 사람들이 논하지만 어떤 관점을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다르다고 봅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없이 힘들고 어렵고, 어떤 사람은 인생처럼 즐거운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인생이 너무 즐겁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땅은 잠시 사는 정거장이요, 또 잠시 잠깐 머물다 가는 나그네와 같은 것이 인생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삶의 척도요, 또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시는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아니 모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목숨 걸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길이 바로 참된 길이요, 그 길이 성공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은 누가 기록했는지 잘 모르지만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 가운데에서 쓴 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죽하면 그가 오늘 67편 읽지 않았지만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에게 꼭 닥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고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개척교회 하신 분도 계시고 후임으로 가신 분도 계시고, 그러나 뒤돌아보면은 고난이 없는 날들은 한 날도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하염없이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하염없이 아무데도 의지할 데가 없어서 이게 인생인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끔 만드는 그런 순간도, 그런 상황도 어르신들은 다 가지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전 전주에서 23년 전 산골짜기도 아닌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무덤이 옆에 있고 개나리가 펴 있는데, 그리고 30평짜리 양철대기로 만든, 그야말로 참 비가 오면 비가 새고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고, 여름철에 설교를 하는데 강대상에 벌레가 기어 올라와서 이렇게 제가 쓸어서 이렇게 툭 던지면 앞에 있는 성도에게 날아갈까 봐서 쓸어서 이렇게 내려놨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도대체가 건물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그리고 길이 차가 들어오는 길이 아니라 걸어야만이 되기 때문에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그곳에서 첫 번째 당한 고난이 6개월 만에 폐결핵에 걸립니다. 폐결핵 걸렸을 때의 암담함이라는 것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사람 보내고, 제처를 집에 보내고, 아이들도 보내고, 교인들이 없는 조그마한 예배당이 있지만 거기서 누웠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의자에 올려놓고 거꾸로,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고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는 건 괜찮은데 죽고 나면 이 교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그러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가려지게 되는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약을 살 만한 돈이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도가 없어서 눈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한 달 만에 병원에 갔더니 없어졌다고. 하얗게 500원짜리 동전이 여기 위에 이렇게 있는 것을 보여주더만, 제가 물어봤습니다. 폐결핵 걸리면 폐에 걸리지 왜 위에 있냐고 그랬더니 밑에 내려오면 죽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아, 올라가는 게 좋지 내려가는 건 정말 안 좋구나. 오늘 시편 기자는 매일같이 사는 자기 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바짝 들게 하는 말을 해줍니다. 내가 사는 집이 어떤 집이냐면 나그네 된 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자기 집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이건 나그네 된 집이야, 이건 나그네 된 집이야, 나그네 된 집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아파트를 사고 그리고 그 집에 들어와서 사는 이상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는 게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누님이 제가 중학생 때 결혼했는데 마침 셋집에서 살다가 집을 한 채 사가지고는, 옛날에는 아파트가 아니고 이제 다 주가집이 있고 그런 집인데 마당에 딸린 그런 주택을 하나 사가지고는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방학이 돼서 한번 놀러 갔습니다. 놀러 갔더니 마당도 그렇게 깨끗하게 쓸고
그 다음에 마력도 얼마나 쓸고 닦고 했는지 그냥 온 집이 닦은 것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정말 애가 타고 고생하고 전략하면서 자기 집을 샀을 때에는 모두가 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자기 집을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그네의 특징이 뭡니까? 나그네는 집을 떠난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사람들이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 중에 나그네가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집회 중에 저희 교회 46살 되는 젊은 나이에 암이 생기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6개월도 안 됐는데 죽었습니다. 목사인 저도 웬만하면 눈물을 흘리지 않는데 목이 메어서 찬송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키도 커서 1m 87, 손을 잡으면 제가 손을 이렇게 꽉 잡고 이렇게 함께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몸이 아팠을 때 병원에서 이렇게 같이 제 손 2배예요. 주마등처럼 같이 살아왔던 날들을 생각해 보니까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 사람을 데려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 사느냐가 또 얼마나 많은 걸 누리느냐,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뿐이지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는 모두가 다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노래가 되었다라고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찬송이 되었다고 말해줍니다. 문을 열고 들어와서 자기 집에 들어와 있는데 무엇으로 가득히 채워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노래가 되어서 흘러나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그 다음이 중요하죠.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나는 내 마음이 편하다. 여러분, 나그네 된 생애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목회자의 길은 험하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자만큼 복된 사람은 없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할 수 있고 진리를 깊이 생각하며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더 깊이 알 수 있는 그 사람을 들라면 저는 목회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목사가 된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분이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시편지자가 그걸로 끝나지를 않죠.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밤이라는 것은 잠자는 시간인데 밤중에 여호와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을 보면은 처절하게 힘든 인생의 고난이 그에게 닥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편안할 때는 모르지만 고난이 오면은
그 사람의 속내가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리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사람이 욱하고 한번 화가 나면 별말을 다 하는 게 인간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사랑하고 헤어져서는 못 살 것 같아서 그래서 함께 결혼해서 사는 누구보다도 사랑한다고 고백도 수도 없이 많이 한 그런 부부이지만 말 한마디 조금 틀리면 인간의 마음이 한순간에 변하고 방금 전에 사랑했다는 말도 없어져 버리고 표독하게 되뱉는 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저는 늘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인간이 얼마나 못됐는가를 많이 깨닫게 됩니다. 집회가 끝나고 아기를 낳고 집사람이 이제 병실에서 저한테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았는데 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통화 중이길래 그다음 좀 이따 다시 전화했는데 안 받아요. 근데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어디신지 모르겠다. 전화해도 안 받는다. 그래서 제가 급한 모양이라고 해서 제가 전화를 했는데 6번을 다 안 받아요. 그래서 아들한테 다시 전화했습니다. 그것만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전화를 6번이나 했는데도 안 받는다. 그랬더니 아들이 전화하더만 아들이 전화하니까 전화를 받아요. 어머니 큰일 났습니다. 아버지가 전화를 안 받는다고 난리 나갔다고. 전화가 딱 왔는데 당신은 아들 전화는 받고 내 전화는 안 받냐고. 그래갖고 한판 싸웠습니다. 저는 이게 인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어떤 상황이 되면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게 인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가 실수하기 딱 좋고 인생을 그르치기 딱 좋고 정말 내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인간의 험난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내 인생의 기준이요 내 삶의 가장 지침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켰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래요? 여호와 이름을 기억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밤중에 너무 힘든데 오늘 시편 기자는 다른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야말로 사방팔방을 쳐다봐도 아무것도 나한테 올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진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어요. 내가 그렇게 아파도 아내가 대신해 줄 수도 없고 애가 그렇게 아파도 아버지가 대신할 수 없는 게 인간의 한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어쩌면 인생의 험난한 것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한밤중에 그야말로 고독을 씹으면서 잠을 못 자면서 한마디 외치는 그 한마디가 뭔 줄 아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어쩌면은 이 시편 기자로 하여금 그 고독과 어려움과 아픔에서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롭고 적막한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할 말을 못하고 사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입이 근들근들해서 여기까지 나오지만 자식놈이, 딸놈이, 젊은 놈들이 아니면은 젊은 목사들이 그 말귀를 못 알아듣고 이상한 말 한마디 하면 훨씬 더 몇 배가 더 상처가 되고 아프기 때문에 말 못하고 그냥 가만히 견디고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힘듭니다. 그 한마디를 할 때 하나님 따뜻하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를 품에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오늘 또 먼 길을 마다 않고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제 방에서도 불러요. 그냥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 어떤 때는 그저 예수님 그렇게 부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모르는 사이 두 눈에서 눈물이 피그르 떨어지는데, 근데 참 이상해요. 눈물 한번 흘리고 나면 문제가 또 해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눈물을 쏟고 나면 언제 그러냐든지 다 이게 사라지는 것을 좀 느끼게 됩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소유라는 말을 옛날에는 내 재산이라고 개혁성경에는 되어 있습니다. 내 재산은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자기 재산을 다른 걸로 맞아요. 내 자식이 이렇다. 내 자식은 그래도 법관도 되고 장관도 되고 그래서 뭐 목사도 되고 뭣도 되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재산은 평생을 돈을 이렇게 많이 모았다. 돈도 이렇게 많이 써봤다. 그런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살았을 때에 말하지 죽고 난 뒤에 보면은 그 사람 재산이 얼마 있는지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딱 죽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천국 갔느냐 지옥 갔느냐 그걸로 딱 나눠지지 아무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묻지를 않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재산은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미난 일하잖아요. 어느 날 예수를 잘 믿는 성도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보따리를 하나 들고는 천국 문을 두드립니다. 베드로 사도가 문을 딱 열고 쳐다보면 왜 이렇게 땀 많이 흘리냐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님 이거 말입니다. 이거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거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게 뭔데 한번 보자. 그랬더니 싹 열어주더만 황금 덩어리를 딱 보이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야 이놈아 네 발바닥 밑을 봐라. 발바닥 밑을 봐라. 천국은 다 황금 보소로 꾸며졌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과연 무엇으로 우리의 재산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학벌을 말할 수가 있습니까? 돈을 말할 수가 있습니까? 권력을 말할 수가 있습니까? 학벌, 하나님보다 더 큰 학벌이 있을까요? 돈, 하나님보다 더 큰 부자가 있을까요? 권력, 하나님보다 더 큰 권력이 있을까요? 아니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한 가지 보시는 거죠. 네가 내 말에 순종했구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면서 여기까지 살아갔구나. 네가 진짜다. 여러분,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재산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젊음도 사라지고 우리의 지식도 나이가 들면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어렵고 고난과 힘든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이 한 가지, 주의 말씀을 지키는 이것은 영원토록 없어지냐는 금생과 내세의 영원한 재산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은퇴하시고 오래되신 목사님, 사모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길을 걸어오셨고 또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시기 때문에 젊은 저희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수가 있고 또 저희들은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아름답고 고귀한 생입니다. 먼 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모두가 다 정말 너희들은 내 말에 순종하며 살았다. 하나님 말씀이 재산이 되어서 살았다. 우리 함께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인정받는 소중한 목사님들, 사모님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참 자격 없는 성월교회면 다인 줄 알고 왔더니 감리교회에 있는 성월교회 앞에 왔다가 다시 찾아왔던 이렇게 부지런히 같은 목사인데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그저 이렇게 두려운 가운데 전했습니다. 우리 모두 나그네요. 고난이 있지만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킨 자에게 영원한 재산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못쉽게 살아오신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지켜주시고 남은 생에 더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가정의 평안함과 자녀 순들이 잘 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송월교회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정의장님, 박상임 목사님, 우리 교단을 대표해서 일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